하나님의 손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제 가만히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꿰어서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그가 전한 복음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혹을 당해서 이제 바울을 배척하고 또 바울과 이제 연을 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가 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권세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하고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바 된 자들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어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 갈 때 이제 비자를 받아서 그렇게 갑니다. 비자를 아무리 받았어도 미국 공항에 들어가서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앞에서 거기 심사하는 사람이 우리를 가만히 보더니 여기 서류에 문제가 있네? 아니면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미국 땅을 밟기에 합당하지 않네? 그러면서 거기다가 도장을 꽝 찍어서 거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공항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다음 비행기 편을 타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거부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노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책망을 받는 권세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시면 바울은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권세도 있대요. 흑암의 권세인 것이죠.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3절에 또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해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다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권세라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세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 마귀의 권세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바울을 흔들어 놓는, 그러니까 바울을 거부하고 바울을 밀어내는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미혹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신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는데 이 거짓 사도들은 어디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다고 주장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 속한 권세, 그것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를 옳게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제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흐렸어요. 그래서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겉모습, 껍데기만 보게 합니다. 바울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이 겉사람만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은 호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저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주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 사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 그는 정말 그 권세가 하나님께 속한 권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제 외모를 가지고 깎아내리는데, 사실 바울은 본래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고 또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아주 극적으로 만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무슨 벼락 맞듯이 갑자기 회심하는 사람이 있고, 디모데처럼 그 외할머니 또 엄마 그런 신앙이 가만히 내려와서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극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이잖아요.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이 회심했는지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적을 보는 거예요.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박해자였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남겨진 그런 이 문서가 하나 있는데,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짝달막한 키에, 대머리에, 일자눈썹에, 매부리코에, 안짱다리에다가 말주변도 없고, 여러분 이런 사람 그냥 외모만 봤을 때 여러분 저의 모습이 그렇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은 누군가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말하기 시작해요. 매부리코네, 일자눈썹이네, 대머리네, 한짱다리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볼 때 그것이 보여요. 그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의 이런 겉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비방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던 고린도 교인들이 가만히 그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 잘 가꾸고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모보다 중요한 것이 내면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지, 그리스도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겉으로는 많은 스펙을 가졌고 많은 자랑거리와 그런 자랑할 만한 외모를 가졌을지라도 그 내면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이제 왕을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딱 보니까 이제 첫째부터 쓰잖아요. 엘리압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씩 씁니다. 그런데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이 그 용모와 심장을 보고, 그가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구나 하고 기름을 이렇게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여러분, 이런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겉모습 중요합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그리스도가 계신지 살펴야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사람은 겪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겪어봐야 압니다. 그런데
뭐 5년을 겪어도 10년을 겪어도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르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배우자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잘 몰라요. 같이 수십 년을 살아도 잘 몰라요. 자녀의 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많은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 너를 알겠느냐?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전 어쩔 때는 나도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시고, 나의 심장을 아시고, 배를 아시고, 나의 이 숨은 사람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볼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면 눈을 감고 하나님, 그 사람의 장점을 보게 해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본교회 목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목사님이 아주 중병을 2번이나 앓으셨어요. 갑자기 뇌종양이 걸려서 뇌 수술을 하고, 또 막 이제 아주 나중에는 신장도 이렇게 다 녹아갖고 혈액 투석하고 복막 투석하고, 하여튼간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당뇨에 눈도 멀고 이렇게 살다가 가셨어요. 이게 사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와, 정말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지? 지질이 복도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약해졌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이 그분을 더 사용하셨던 것을 경험합니다.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받으면서 이제 그분의 목회 일생을 돌아보시면서 10가지 이제 계명이라고 하는 계명, 삶의 계명이죠.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항상 기도한다. 나는 예수 증거하는 기쁨으로 산다. 나는 항상 긍정적으로 살고 적극적으로 살아간다. 나는 항상 기쁨을 주고 웃음을 준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장점을 보고 칭찬해준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혐의점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내가 당신을 잘 아는데 당신은 이것만 고치면 괜찮아. 아니에요. 왜 그것만 봅니까? 우리가 그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그 단점에 우리가 색안경을 끼기 시작하면 좋은 면들은 다 감춰져요. 다 감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그런 비난을 들을 때 참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것만이 아니라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는 이중적인 사람이야. 그가 편지에는 아주 그냥 강하게 아주 담대하게 썼는데 막상 우리를 대면해봐. 그는 아마 한 찍소리도 못할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온유함에 대해서 그는 연약한 것이야 라고 비난을 합니다. 바울이 관용을 베풀고 관대한 것에 대해서 그는 비겁한 사람이야. 눈치를 보는 사람이야. 그의 신중함에 대해서 아니야. 그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을 부각시키고 장점도 그것을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런 잣대로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것만이 아니라 바울은 그가 많은 학문을 배웠고 무슨 율법에 탁월하다고 하지만 그가 하는 말을 들어봐. 어디 헬라 철학이라든가 수사학적인 그런 도구들을 제대로 활용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 그렇지 않잖아 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에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전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그것이 무슨 정반학
뭐 이렇게 무슨 귀납법이니 연역법이니 해서 그렇게 따져서 설득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설득당하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빠요. 감동을 받아야지 설득당하면 절대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주변이 없어도 기도하고 전하면 별말 안 했는데 또 별말 아닌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말주변이 없지? 왜 이런 쓸데없는 말을 했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조차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을 얻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감동을 받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외모를 볼 것이 아니에요. 외모도 잘 갖고 와야 하지만 중심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권세가 있어요. 그러한 권세, 주님께로부터 온 권세가 아니면 반드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에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권위 있는 말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특별한 깨달음과 지식을 얻었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접근하면서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났더니 내 믿음이 막 이렇게 막 일어나.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더 예배하기를 원하고 전도하고 싶고 더 뜨거워져.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딱 들었는데 갑자기 선입견이 생겨, 의심이 생겨. 저 교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또 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가끔 지나가다가 왜 교회가 두 개가 붙어있지? 이상하네.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교회 마당에 와가지고 요 마당에서 이제 그늘에 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를 붙들고 뭔가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봤을 때는 뭔가 무슨 보험을 팔려고 그러나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그분이 오셔서 막 붙들고 얘기를 하는데 문을 열었어요. 좀 이상해요. 내용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전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남이 교회 마당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소리가 저한테 백신 맞으면 안 된다. 백신 맞으면 거기에 마귀가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막 그게 이 DNA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고 어떻게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상한 말씀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저기 가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백신 맞았냐고 그러더라고요. 백신을 맞고 안 맞고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가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외적인 거 뭐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외적인 것 때문에 외적인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외양 뭐 백신을 맞든 안 맞든 성경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고 그랬어요. 백신이 설사하게 독이라고 하지. 사실 약은 다 독이거든요. 그것을 극소량으로 어떻게 배합을 하고 어떻게 조제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산 속으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때로는 주사도 맞고 영양제도 맞고 또 비타민도 먹어야 돼요. 또 몸에 좋은 것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돼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 많은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도 있고 그렇지 않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권세는 무너뜨려요.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족을 무너뜨려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갈라놓고 또 이렇게 분열하게 하고 틀렸다고 단점을 지적하게 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주신 권세,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권세에 한계와 분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분수를 잘하는 수학을 잘하는 것이죠.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은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어떤 뛰어난 능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짓 사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로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혜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거짓 사도들이 내린 판정, 바울에 대한 판정이 무엇입니까? 거부예요. 거부. 그런데 이 자격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그런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내가 자격이 없음이 아니라 그들이 지혜 없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력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이 종으로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이 헌신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주신 권세를 잘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군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권세를 가졌다고 막 꾸짖고 책망하고 때리고 막 이렇게 이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거, 이게 바로 세상 권세를 부리는 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이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제 동생이 축구를 해가지고 배재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말씀이 써 있어요. 이렇게 그 기념비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지 말고 이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그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인데 바울의 그런 단점, 약점, 이 바울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고 계속 깎아내려서 그 권위를 실추시키면 자기들의 권위가 올라가는 줄로 알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기를 어떤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손가락으로 눈을 한쪽을 이렇게 눈알을 한번 눌러보세요. 이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굴절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두 사람, 세 사람으로 보이고 이렇잖아요. 눈에 이렇게 기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밝혀볼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점검하고 나 자신을 잘 살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이 아주 지극히 작은 티와 같은 연약함들을 잘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주의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완전주의자나 완벽주의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완벽주의자는 막 끊임없이 지적하고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끊임없이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뭔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완벽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누가 들어야 할 말씀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고쳐지고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왜곡된 시야가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지 내 힘으로 나를 바꾸거나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사도들은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그런 사도권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는 높이고 바울은 깎아내려서 이렇게 분수에 놓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나는 남의 터에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땅끝 복음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또 로마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제 스페인에 가서 당시의 스페인 서바나는 땅끝으로 그렇게 이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땅끝 복음화 세계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도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곳에 그곳에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의 터 위에 이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분수와 한계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어디까지고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은사와 부르심이 달라요.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왜 저 교회는 저렇게 큰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작아요? 왜 저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왜 이 교회는 다른 일들을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았어요.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우리는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던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게 주신 분량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됨을 보시고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10고울의 권세를 얻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고울의 권세를 얻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권세를 받았든 다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이 세우지도 않고 자기들이 양육하지도 않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가만히 유대로부터 들어와서 바울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마치 어떤 수고와 그 결과의 열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와 부르심의 한계와 분수를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16절로 18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제 여기에 말씀하신 거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이미 이루어 놓은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손쉽게 차지하거나 그것을 내 공으로 삼거나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업종을 이어서 그것을 내가 이제 거기에 그것을 내가
다시 이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뭐 요즘에는 좀 이렇게 빈 그런 이 사무실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과거에는 엄청난 권리금, 보증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줘야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 사람이 거기에 이 공을 들이고 털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내가 그렇게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쉽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의 상도덕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는 교회가 교회 옆에 교회 한 상가에 2층의 교회, 3층의 교회, 1층의 교회 이런 데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들의 아픔이에요. 임대료가 싼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싼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여기 돌아보세요. 미용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뭐 장사 속에서 장사된다고 하지만 이 미용실 없는 데 가서 하시지 왜 여기 이렇게 많은데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이런데 하필 여기다가 힘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장사 속에서 장사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가 임대료가 싸요. 그 한마디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뭐 물론 우리 교회는 그나마 이제 그 초창기에 여기 설립하신 목사님이 땅을 사서 여기다가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임대료를 내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 상가 교회들은 그 임대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겨 다녀야 해요. 우리가 후원하는 이제 그 이끄는 교회 목사님도 평택 시장 통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막 으쌰으쌰 하는데 갑자기 주인이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집 마당에다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하려고 했더니 이 지방에서 승인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이 자기 땅이기 때문에. 남의 땅이면 임대료를 내고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자기 땅이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분이 그 자동차 대리점을 하시는 분이 그 고객 쉼터 그 한 층을 그렇게 무료로 임대해 주셔서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평택 이끄는 교회 예배당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이런 작은 교회들의 아픔이거든요. 자,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경우하고 다르게 어떤 지역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다거나 그 옆에다 갖다가 또 세워서 경쟁하는 이런 모습들은 좀 지양되어야 할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실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곳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크게 성공했다고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을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보내셔서 감당하게 하셨으니까 마땅히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권리가 있어. 이것은 내 자랑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교회가 정말 이 주 안에서 바로 서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온지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바울을 밀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도 밀어내서 이제는 주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했다고, 내가 세웠다고, 내가 지었다고, 나한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어떤 그런 이 주장할 만한 그 하나님 앞에 맡기신 일들을 충성하고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가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대요. 그것은 지혜,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또 용맹, 자기의 부함,
이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뭘 자랑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교회야. 내가 퇴직금을 갖다가 투자해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그냥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하고 세운 교회. 물론 그런 문화와 전통을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또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제 역할이 끝났으면 저는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서 믿은 사람들이 믿음이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복을 얻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 다른 곳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그 교회에 대한 권리를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에 잘 서고 또 그렇게 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주님께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주께서 맡기신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신 권세의 분수와 한계를 바로 알고 맡겨진 사명에 충속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마땅히 행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과 함께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실하고 충성된 우리에게 더욱 많은 것으로, 더욱 귀한 것으로,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맡겨주시는 귀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